오늘은 38과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 인정해야 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함께 하는데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겠죠. 우리 부모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나 나의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데도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럼 더 잘하라는 거지죠. 더 잘하라는 거. 나를 미워서 남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나를 미워한다는데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속에서 제일 거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 신자들은 죄가 다른 거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다 해방받았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끝난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뭐 이상한 일을 우리가 벌어지죠. 옛날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옛날 죄가 우리에게 스물거리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과거 현재 영생을 구원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아예 옮겼다 그랬어요. 그럼 죄에서 완전 해방된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죄는,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그럼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사단 역사를 통해서 오는 거죠.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 도덕 이런 것 옛날에 했던 것도 했다고 그게 죄가 되느냐? 해방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이 죄 가지고 막 갈등을 하는 거죠. 성도의 죄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죄는 하나님이 다 끝내놨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죠? 나와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불신앙이 죄예요. 그게 문제라, 우리는. 안 믿는 게 문제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쁜 나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부족해. 그 다음 염려, 나태. 그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자꾸 염려가 되는, 이건 문제죠. 그죠? 육신적인 생각과 삶.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맨날 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죄죠. 그 다음에 시기, 인본주의. 뭐 시기도 왜 옵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뭐 저 사람은 달란트가 10개인데 나는 5개냐. 그런데 5개냐 10개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달란트는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일 많이 하는 모습이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뭐 일 많이 해야 됩니까? 그죠? 내게 맡긴 것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도 제대로 하면은 못하는 사람 걸 뺏어서 우리에게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자아 실현. 이 하나님 함께 하는데 맨날 우리는 내 자아만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는데 맨날 나는 사람을 의존하는 거. 응? 신비주의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뭐 역사가 자체가 신비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그 정도 하나님이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홍해 정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태평양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갈릴 이유가 없어서 안 가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죄예요. 한마디로 이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 나와 함께 하는데도 그분을 의지하지를 않아. 나와 함께 하는데 요게 죄라.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요게 죄란 말이죠. 신자의 죄와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존재가 내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빠져요. 사단의 역사를 걸리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게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은 지속형이죠.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 이 능력을 이 가치를 깊이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알면 알수록 내가 나오니까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막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해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편안하죠. 그게 충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죠. 무소부재, 모르는 게 없죠. 무소불능,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한 완전한 구원자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이에요. 영원한 보호자라. 또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한테 육신적인 생각, 에고니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체험한 과거,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죠? 지속적으로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죄는 즉시 회개해버려야 돼. 염려, 이런 불신앙 죄를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 그래서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9절까지. 요즘에는 이제 9절부터 11절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내 옆에. 그죠? 교회까지 왔는데, 이 사람 옛날 교회 다녀봤는데 복음을 몰라, 못 누려. 복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몰라. 불신자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못 누려. 누리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그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걸 남한테 설명을 못해.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막 성전 미문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이 뭐 그 무시무시한 재판 현장이잖아요. 재판 현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있는 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사도행전 5장에 막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어.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된 일꾼을 찾기 시작하죠.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막 순교까지 당했어.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자,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 같은 일꾼이 막 돌아오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입을 갖다가 막 반창고로 막 아무리 막 갖다가 몇 겁을 붙여놔도 안 돼. 이게 역사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좀 세 가지 막 회복이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그죠? 그러면서 늘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돼요.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속적인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계속 이 축복을 막 묵상하는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물론 이제 흑암 결박은 계속 해야 되죠. 그건 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상 현장들 막 그렇죠. 저 북면 넘어 다닐 때 거기 절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넘어가는 지역 간판이 다 붙었잖아. 천주사 뭐 구룡사 막 계속 흑암 결박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 내용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고, 또 이번 주 메시지 가지고 계속 한 20-30군데 다니면요, 뭐 다른 데 신경 소중군데 하면 남하고 얘기해봐야 그 얘기 안 들려요.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내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해결되어지는. 나중에 가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수가 이런 노래 부른 가수가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우리 어릴 적에. 그 말이 다 맞아요.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는 막 난리를 하잖아. 그죠? 올해 우리가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데, 이 문제가 왔을 때는 주인 문제잖아. 내 문제 아니잖아. 그죠? 아니, 모습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죠. 그 주인이 우리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 책임은 주인이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맨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막 하죠. 그 말이 맞아요. 진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이게 딱 보인단 말이야.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깼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목회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할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교인들을 위해, 편의를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까지 하면 뭐 400-500명, 뭐 4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 1000명, 2000명이 모여들어서 이 교회당에다가, 그러면 덴번 오는 게 뭐가 뭡니까? 화장실 문제가 와요. 덴번 식당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 내가 죽어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요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줄 안다고 자기들이.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래라 저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문제지 하나님이 역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그릇이 문제라. 아이고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뭐 안 합니까? 뭐 합니까? 하는데 아니 교인 몇백 명 가지고도 몇 사람 목회자가 절절절절 매는데 1000명, 2000명이면 목회자가 몇 명부터 해야 됩니까? 이러면 생각을 거꾸로 해봐야 돼. 시스템이 안 되면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많이 막 맡겨가지고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왜 이걸 막 다 이렇게 뭐 기록하고 뭐 하고 이래 정리하고 하지 왜 안 합니까? 그거 다 하면 죽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건물에서 한 층만 더 우리 교회가 사서 뭐 한다면요 이 관리집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정 전반적인 것을 조정하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중기자가 나와야 돼요. 사례비 받아가면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그런 행정을 조율하는 사람이 다 있거든. 그 사람도 몇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구가 몇 교구인데 혼자 그걸 어떻게 한 교구만 해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냔 말이에요. 이걸 행정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죠? 우리가 회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100억, 200억 되려면요. 벌써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지. 구멍가게식으로 그러는데 나 혼자 사장이고 나 혼자 직원이고 나 혼자 일하고 하는데 거기서 몇백억짜리가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려면 저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그죠? 뭔가 고부가치 다 가치가 높은 걸 이렇게 하면 몰라요. 뭐 화학 제품 같은 거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취급하는 게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 그 원액 하나 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걸 타가지고 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어도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뭔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 데는 성령이 못 받아요. 그죠? 자기 분야를 딱 그렇게 집중해야 돼. 내가 다 만물 박사가 되면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이제 지속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죄성이에요. 죄성. 뭐가 죄인지를 신자들이 몰라. 다 해결받았는데 옛날 죄에서 원죄에서 자범죄 다 해결받았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안 되죠. 우리 죄는 다른 수준의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그 성도의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놓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